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잠언 30장과 31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30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봉독한 이후에 두 장의 전체 내용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4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함이니이다. 아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교훈받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 주셨을진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받아야 되는데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이야기 형식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제사법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지키라고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그 말씀만을 읽으면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잘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와 같은 말씀과 서신서의 같은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읽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만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 주어주신 말씀, 잠언서나 서신서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많은 내용들, 그 내용들만 열심히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의 지혜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다양한 지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이 뜻들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0장과 31장 두 장인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그 뜻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위주로 살펴볼 텐데 특별히 30장과 31장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잠언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두 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의 잠언이다, 또 르무엘의 잠언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30장, 31장 아굴과 르무엘이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삶의 교훈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환을 보시면 잠언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잠언 총 31장 중에 대부분의 그 잠언이 솔로몬의 것입니다. 1장부터 잘못 나오는데 29장까지 다 솔로몬의 잠언이고
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제2잠언집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30장과 31장에서는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굴과 르무엘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살펴보지 않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3가지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이 교훈하는 중요한 교훈 3가지, 그리고 르무엘이 교훈하는 중요한 3가지. 이것을 3가지씩 정리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굴이 강조하는 삶의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은 인생의 한계를 알고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2절부터 6절까지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지혜가 없다, 부족하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아굴만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도 모르는 것입니까? 예, 이 아굴처럼 똑같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바람이 어디를 갔다 어디로 불러오는지, 우리 어제 눈이 너무나 많이 내렸는데 눈이 왜 왔고 왜 이렇게 많이 내리고 어떤 데는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아굴이 깨달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완벽하게 알 수가 없고 어느 조금 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아주 연약하고 제한적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가? 그 연약함과 제한적인 한계를 가진 인생으로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면서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인생들은 그 자연의 현상들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고 인생이 어디 갔다 어디로 가는지 밝혀내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 세상의 기원과 사람의 목적과 그 끝,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운행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반대로 말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있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굴의 교훈은 인생의 한계, 인생의 부족함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함께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9절까지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며 2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헛된 것,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느 인생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더 부하게 해달라고, 더 잘 먹게 해달라고, 더 많은 것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느 인생일진데 아굴의 지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재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의 부패성이요 인간의 죄성인 줄 알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나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너무나 배고파서 하나님 원망할까 봐 하나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줄 알아.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으로 알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것에 따라서 잘 선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고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겸손치 못한 어리석은 자들을 지적하면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라라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완악하고 또 겸손하지 않은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줄 알아.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지혜로운 자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은 겸손치 못한 그런 악한 모습들의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5절부터 31절까지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또 시간도 제한이 되고 또 집중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한계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겸손치 못한 어리석은 자들처럼 교만하고 또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아굴의 잠언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1장은 르무엘의 교훈 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르무엘 왕이 지어낸 잠언은 아니고 르무엘 왕이 어머니로부터 들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3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르무엘 왕이 말한 것입니다. 말한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니고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부터 많은 그 훈계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계를 듣고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쓴 르무엘의 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적인 기원은 어머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무엘 왕을 통하여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르무엘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 열왕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르무엘이라는 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르무엘 왕이 누구냐? 알 수가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혹 솔로몬이 아닐까?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닐까? 그냥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왕을 통해서 알려준 그 교훈,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귀한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많은 내용이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르무엘 왕으로서 갖고 있는 그 권세, 힘을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술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술을 조심하라 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자를 많이 드리고 여자를 많이 결혼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거 아니다. 힘이 있다고 많은 여자들에게 힘쓰는 것 그것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해서 주변 나라들 힘이 약한 나라들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취하지 마라. 멸망시키지 마라. 그것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힘과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쭉 읽어보시면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라고 하면서 포도주 마시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마라. 이거 마땅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면서 술 먹을 때는 그 취한 기운으로 기분도 좋고 또 생각도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정신이 똑바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지켜야 될 다양한 법, 그 송사들 다 어그러뜨리니까 술 먹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그럼 술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술은 어떨 때 쓸 수 있다라고 허용적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독주, 심하게 독한 그런 술은 죽게 된 자에게 주어라.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낭망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술을 먹고 그것을 잊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근심하는 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술을 마시게 허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술을 아주 특별한 상황에 허용하는 그 입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함부로 술을 마시지 않도록 왕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르무엘은 더욱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 물론 실제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 부자유자인 경우도 있겠지만 상황상 절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홀로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사회의 약자들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태변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9절 올바르게 재판하고 궁핍한 자를 다 도와줄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도와주는 건 왕으로서도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과 나를 통하여서 대신 말을 전해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 10절부터 길게 31절까지 크게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너가 결혼할 때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결혼을 해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몇 구절을 보시면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면서 르무엘아, 너 여자 쓰는데 많은 여자 찾는데 힘쓰지 말고 아주 현숙한 여인 그를 찾아라. 그와 결혼해라.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네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주, 보석 그 재물보다 현숙한 아내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숙한 여인을 드리게 될 때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아주 구구절절하게 계속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을 들어서 너가 왕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 왕만 현숙한 여인을 드리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도 그 부부의 관계를 했을 때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내 기쁨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서 현숙한 현숙한 아내, 그런 아내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숙한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행동도 있지만 구구절절한 그런 설명도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그 자세가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과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인을 만날 때 참 곱다, 참 아름답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현숙한 여인이고 어떤 여인을 맞아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서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여자, 그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꾸미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일을 해 나가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남자로서 현숙한 여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그런 사람을 찾도록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아는 자로서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술의 위험성을 깨달아 잘 분별하여 취해야 될 것이고 또 가진 기회를 선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도와주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잠언서의 말씀을 쭉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지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안 배운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자가 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생의 부족함과 한계를 온전히 깨달아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다양한 기회를 선용하여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